오늘은요 276번째 유다에 대한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말씀드렸죠. 맨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왔다고요? 하란으로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어제 뭐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로 떠나라요. 내가 내게 시작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했죠? 메알체카, 우미모라도 데카, 우미베트 아비카. 이게 원어를 꼭 봐야만 돼요 그랬죠. 맨 먼저 뭐였죠? 너희 본토, 메알체카, 네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땅, 내 인격이 형성된 거, 내 품격이 이루어진 거. 두 번째 친척, 그죠? 우미모라도 데카. 전부 다 지금까지 내 집안대로 내려온 것이 뭐냐, 내 속성이 뭐냐 이런 거. 또 아비집, 아버지 집, 네가 지금 그냥 양육되어진 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미베트 아비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린 아브라함하고 나면요 단순히 그냥 믿음의 조상이다 하고 그걸 끝나고 말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게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아우로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5년 동안 머물다가 5년 있었죠. 그러면 갈대아우로 떠난 게 몇 살이냐? 하란에 와가지고 5년 머물고 나서 75세라고 나이가 나와요. 75세더라. 그러면은 거꾸로 가면은 갈대아우로 떠난 것이 70세에 갈대아우로 떠났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0세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5년 머물러가지고 아버지 죽고 75세에 가나안을 오죠. 그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천국의 모역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들어왔더라 한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바로 어디 가죠? 셰겜에 가서 여호와여 이름 불려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베델로 가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화제 됐습니까? 베델로 갔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거부가 돼가지고 마누라 팔아먹고 하갈을 데리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역사가 많이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거기에 이스마엘 낳고 나니까 하늘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16장에 13년을 떠나버려요. 13년을 떠나버리잖아요.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은 요셉이 뭐죠? 요셉이 감옥에 몇 년이죠? 13년간 있어요. 13년간. 솔로몬이 성전 주고 나서 자기 집을 몇 년이죠? 13년 동안에 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낳았죠? 이삭 100세 낳잖아요.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100세 돼가지고 이삭을 낳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웃음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웃을 수가 없는데 그 아들은 세워진 자. 아브라함이 세워진 자. 아들 벤이라는 글자가 이 벤이요. 뭐 벤이 여기 뭐죠? 이게 아들인데 아들은 여기 뭐예요? 세워진 자. 내가 뭘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게 아들 세워진 자.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세워진 자가 웃음 이치확한데 한 번도 웃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왜 못했죠? 지금까지 너무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아들도 없어가지고 그저 애굽에 가서 작은 마누라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하갈이 아들 낳는데 이스마엘 10년 동안 떠나버리잖아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말을 몇 명이죠? 맨 먼저 이름대로 보고 나면요 사레가 있고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고 그두라 있잖아요. 그두라 마누라 4명을 외워냈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지난 그 설교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유튜브를 쭉 찾아보고 나면요
요거는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이다마는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이삭이 뭐죠? 요셉이 아니라 야곱인데 뭘 바꿔줘? 이스라엘 바꿔줘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준 거 좀 기억해야 되잖아요. 맨 먼저 누굴 바꿔주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사라를 바꿔주죠. 야곱을 이스라엘 바꿔주죠. 요셉을 사브라 베냐를 바꿔주죠. 베노니를 베냐메를 바꿔주죠. 기드온을 여로바알 바꿔주죠. 솔로몬이 여디디야, 다니엘이 벨드사살, 하나냐가 사드라, 미사엘이 메삭, 아사랴가 아벳느고, 시몬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보아네게, 사울이 바울. 이런 이름은 다 바꿔주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름을 왜 바꿔줬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쭉 연구돼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이름값을 얼마나 살았는지 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름 바꿔준 것을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아브라함을 바꿔줬는지, 그죠? 사라를 왜 사라를 바꿔줬는지, 그죠? 야곱이 왜 이스라엘 됐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예정론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정론 뭐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예정론이. 그래서 저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은 이제 유대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유다가 뭐죠? 유다는 찬양이에요. 찬양.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보기한 아버지 됐다가 이삭 웃지 못하니까 누죠? 야곱을 통해서 뭘 잡고 자요? 발꿈치를 잡고 가야 된다. 발꿈치 잡고 간다고 했잖아요. 발꿈치 잡고 왜 잡고 가죠? 드디어 내가 찬양하고 웃기 위해서 발꿈치 잡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가요, 창세기 37장하고 39장 사이에 삽입을 껴놓은 게 38장 아닙니까? 창세기를 쭉 보다 보고 나면요, 37장에 누가 나오죠? 요셉이 등장하고 나서 39장에 요셉이 연결돼요. 그리고 38장에 누굴 껴넣죠? 바로 유다를 껴놔가지고 유다와 다말 사건을 껴넣는 거 아닙니까? 참 보면 기가 막히죠? 유다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어요? 수아의 딸, 슈아, 돈 많은 집 딸. 돈 많은 딸하고 돈 많은 딸이 키라고 여자 결혼한다고 결혼해요. 유다라는 사람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찬양받을 아들인데 근데 뭐라 했어요? 이방인하고 결혼을 말렸죠. 이방인하고. 그런데 유다는 어떤 거예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 슈아의 딸, 돈 많은 집 딸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히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들 누가죠? 애를 낳고 둘째 아들 오난을 낳고 셋째 아들 셀레를 낳죠. 그런데 오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맏아들 엘의 아들이 마누라죠. 그러니까 이게 유다의 며느리죠. 그죠? 이 사건이 나온 것이 창세기 38장 아닙니까? 찬양받을 딸자가 이게 무슨 사건이냐고죠. 그런데 그 창세기 38장 잘 보시고 나면요, 타마르 똑바로 서다. 만약에 타마르이 똑바로 서가 아니고 나면은 이미 성경은 그 끝나고 많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제 영상 262번째, 262번째가 보고 나면요, 출애굽기 서론 부분에서 이미 성경에 나오는 6명의 여자를 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262번째 출애굽기 서론에 가면은 유다와 다말, 살몬과 라합, 보아스와 룻,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요셉과 마리아,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6 여자가 나오는 것은 제가 이미 222번째 이미 영상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꼭 찾아서 한번 더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가 왜 유다가 다말을 만나야 되지? 그래서 다말은
종려나무. 똑바로 서다예요. 살몬이 라합을 만나죠. 살몬은 옷으로 감싸다. 라합은 기생이죠. 보아스는 민첩하다인데 룻이 만나죠. 룻. 바로 우정이죠. 다윗은 하나님 사랑 만난 자인데 누굴 만나죠? 우리아의 아내. 부정한 여자를 만나죠. 요셉은 뭐죠? 요셉. 더하는 복인데 마리아, 모바를 만나죠. 그리스도는 누굴 만나죠? 사마리아를 만나죠. 이렇게 잘 만나는데 바두가 유다가 타마를 만나서 똑바로 이를 만나가지고 사건이 벌어진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요 정말로 성경으로 잘 보시라고요. 오늘 유다는요 예후다, 바로 야당 감사하다, 찬양해서 유래된다. 유다는 예후다, 예후다. 여기 뭐 요주가 나오고 여기 해가 두번 나와요. 해가. 그러니까 호흡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그냥 나온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를 보고 나면요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소도 비밀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후다는 바로 야다에서 유래되는데 찬양하다 찬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다 찬양하다 나오다만요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은 많이 나옵니다. 찬양과 찬송과 찬미와 노래와 그죠? 송축과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그죠? 어떻게 다르죠? 찬양이 뭐고 찬송이 뭐고 송축이 뭐고 그죠? 찬미가 뭐고 노래가 뭐고 이거 좀 복잡하네요. 이게 다 달라요. 남자가 어느 때 찬양하고 어느 때 찬송하고 어느 때 송축하고 어느 때 찬미하고 어느 때 노래하는지요. 우리가 다 달라. 성경에 다 다르게 써먹었어요. 그거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유다는 찬양받다. 어근이 뭐죠? 어근이 던지다. 어근이 던지다. 내 속의 것 전부 다 던질 때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 뭐였죠? 성경에서 가장 진정한 찬양이 누구라 했죠? 느부갓네살. 다니엘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가 왜 느부갓네살이 찬양을 하는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찬양한 것이 성경이 몇 군데가 나옵니까?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온 애가 느부갓네살 찬양이에요. 그죠? 이렇게 어근이 던지다. 내 속에는 전부 다 던지지 않으면 찬양할 때 딴 생각하고 찬양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찬양이 거절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아닙니까? 찬양을 한다고 해도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 족보에서 지금 말씀으로 6명의 여자 초점마다 얘기했잖아요. 262번째 6명의 여자가 나와요. 근데 오늘 초점은요 낳고 맞추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족보에 나오는 6명의 여자 쪽에 초점을 맞추고 나면요 훌륭한 남편을 만나가는 그 이야기가 그죠? 6명의 여자 이야기예요. 전부 다 상녀 같고 돌에 맞아 죽을 여자들인데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그죠? 뭔가 바꿔지는 인생이 바뀌는 이것이 6명의 여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한 걸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낳고에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 단계가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단계를 톨게도트 내려가는 단계 다 톨게도트 이렇게 뭔가 단계 거쳐 내려가는 거 이것이 뭐예요? 족보 톨게도트란 말이에요. 낳고 난다 이것이 어떤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 38장 12절 또 30절까지 보니까 흠이 많은 유다가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는 인간적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에 기인한 여주였다는 거죠. 어떻게 그래 그러죠? 이방인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 가나안 여인 그 돈 많은 여자 쫓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의 돈 많은 집 딸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잖아요. 이게 이런이 있으면 이게 시간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3절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여기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그죠? 이름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만약에 유다가 다말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말이 만약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왜 유다가 그 아들, 그 자기 며느리, 그죠? 며느리 상녀를 위장했는데 가가지고 그 상녀를 또 통첩을 할 때 다말이 뭐라 그러죠? 당신이 가진 게 뭐냐? 당신이 지금 뭐 가지고 있잖아. 그걸 나한테 줘. 그러면 뭐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내잖아요. 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보자고요. 만약에 다말이 상대방이 시아버지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말은 모르고 그냥 유다를 꼬셨을까요? 유다는 그 여자가 상녀인 줄 알았지만은 상녀로 위장했던 다말은 이미 그 상대방이 시아버지인 거 왜 몰랐겠어요? 그리고 그 포켓을 넣고 다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겠냐고요. 그걸 몰랐으면 그걸 노출을 했을까요? 어떻게 도장의 끈이 빼들려 있고 지팡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그 나한테 화대 대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요청을 했겠냐는 거죠. 야, 이런 거 보고 나면요, 다말이 똑바로 서다. 만약에 다말이 똑바로 왔었으면요, 성경은 이미 창세기 39장에서 38장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죠? 38장 끝나고 39장 이미 끝나버려. 성경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말이 똑바로 서니까 씨를 받아내니까 39장부터 쭉 연결돼가지고 이어지더란 말이에요.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비밀에서 여기 들었다는 거죠. 유다의 세 아들이 뭐죠? 왜 죽어? 그 아들이 뭐예요? 아니, 그 아들이 누구죠? 엘과 오난과 셀야가 왜 차를 죽어버리냐고요? 엘이 뭐죠? 엘은 자각하는 자, 각성하는 자. 각성하는 자가 엘. 오난 강한 자, 힘센 자예요. 셀야가 뭐죠? 청원하고 요구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 차를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하여튼 어떻게든 다 죽어버려. 첫째 아들은 왜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은 왜 설정을 했는지, 셋째는 너무 어려가지고 결국에는 다말은 왜 상녀로 위장까지 해가지고 씨를 받아냈냐는 거죠. 그죠? 만약에 씨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상 2장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창자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며 그 예표적 전형인 다윗까지 계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다말이야, 다말. 유다와 다말 가운데 특별히 돌에 맞아 죽을 여자로 위장해가지고 한 것이 다말란 말이죠. 그럼 그거 잘 보자고요. 우리가 창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멋쩍어 다닙니까? 창녀가 뭐가 창녀죠? 세상 물질 좋아하는 게 창녀고 명예 좋아하는 게 창녀고, 그죠? 참 이게 창녀 아닙니까? 세상 좋아하는 거, 물질 좋아하는 거, 딴 거 다 뭐죠? 이것이 창녀는 창녀. 창녀가 무슨 뭐 남녀관계 뭐 그것이 불륜이 창녀가 아니라 내가 세상 물질 좋아하는 게 바로 창녀란 말이에요. 명예만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내세우고 좋아하는 것이 이게 창녀. 그죠? 창녀가 무슨 남녀관계가 창녀인지 압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다윗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 차지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찬양받아야 될 그 계보에 다말이 껴있는데, 다말을 만남으로 해서 유다는 뭐예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 찬양 누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니까 누가 나오죠? 페레서 펼쳐지다, 페레치오 깨트린 해치고 나오다. 그죠? 유다와 다말에서 나온 게 페레스 펼쳐지다. 그죠? 그러니까 페레치는 뭐죠? 파라치오 깨트림, 터지고 나오다. 드디어 족보가 이어져 가지고 뭔가는 펼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끊어지고 다 종결돼야 될 부분에 터치고 나와. 누가? 페레치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오다는 페레치오. 그죠? 시라는 히브리어 제라에서 제라시야 씨 비추다 이러는데 어그대로 받았는데요. 빛이 비추다. 여명 빛이 여명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방을 벗고 철제가 안 돼서 계속 밤새워서 입을 뒤집어쓰고 기도하던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기도하는데 막 방언 기도가 터져서 철제가 안 되고 나니까 입을 뒤집어쓰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뭐죠? 그 단계가 뭐야? 페르치야. 뭔가 철제가 안 돼. 막 터져나와.
우리가요,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과연 눈물 흘리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고요. 교회 가서 예배 가운데 말씀 듣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범벅대면서 흘려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어서 맞아 내가 이래 하면서 한번 감동받아서 울어본 사람이야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가 터치고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근데 과연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울려고 하면요, 더 멀쩡해도 안 돼. 그런데 감동받고 나면 절제가 안 돼요. 근데 요즘엔 또 뭐죠? 옛날에 부흥회가 하고 나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중에 그냥 쫙 시리즈를 했어요. 가서 그냥 부흥회 그냥 말씀 듣고 나서 밤새껏 땅 들어서 토국 가면서 기도도 하고 들어가는데 요즘은 그런 부흥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할 곳이 없어. 교회마다 난 문자가 놓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큰 교회는요, 기도권이 참 있어가지고 아무 때고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개인 기도방이 다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웬만한 교회는 어쩌요? 낮에 가면 딱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을 막아놓잖아요. 어디가 돼요? 기도원 가겠습니까? 기도원 가려니 뭐 어떻게 가요? 뭐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속은 부글부글 끌어올리는데 속을 터쳐볼 데가 없단 말이죠. 교회 가도 안 되고, 다 문 닫아놓고, 산에 갈 수도 없고, 혼자 갈 수도 없고, 어디 갑니까? 이것이 우리 오늘날 교회 맹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그냥 막 일주일마다 부흥회 하면서 울고 난리 나서 내 안에 다 터쳐버리고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우울증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우울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시고 교회마다 뭐예요? 전부 다 개인 기도꾼을 만들어 놓던가 매일 가서 24시간 기도하시는 기도방을 만들어 놓던가 그래야 성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페레츠. 유다와 다말에게서 뭐가 나와요? 페레츠. 이 자기 것이 깨지고 나면은 계속 터쳐 올라온다. 터쳐 올라요. 내 안에서 뭐가 터쳐 나와야만이 울분이 터지고 나와야만이 뭐가 우울증이 없어지고 세상 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막혀 있어. 기도하다 보고 나면요 뭔가 기도가 멈춰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철제가 안 되게 울어봐야 돼요. 실컷 그냥 내 안에서 눈물 흘리고 나면은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서로 얼마나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지금 누가 막다고요? 교회가 막아, 교회가. 그죠? 교회가 막아두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 진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서는 그만하라고 하더라도 입에서는 철저가 안 되는 거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온 지금 나라가 임금이 아닌데 어디 가서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기도원이 전부 다 문 닫았어요. 2006년 우리 교회도요. 양소리 서관이 2006년 11월 17일 날 그죠? 청교도 영서에서 마지막 집회 끝나고 나서 지금 기도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죠? 지금 한 명도 안 와. 그죠? 기도하러 안 와요. 그죠? 옛날에는요, 2006년 11월 달까지요, 매월 3,000명, 4,000명이 오던 그 부분들이 지금 어디 가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죠? 매월 평균 3,000명, 4,000명 오던 기도원에 지금 전교 보세요. 전교의 기도원이 어디가 얼마나 되니까 몇 군데 안 돼요, 요즘에는 기껏해 오사리 기도하고요. 천마산 기도하고, 저 안양에 뭐 갈보리 기도하고요. 몇 군데만 조금 모이지 안 모여. 옛날 같이요. 전국 방송국에 기독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게 다 꺼져버리고 나니까 페레츠, 내 안에 펼치고 나올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것이 터지면서 펼쳐나가는데 이것이 페레츠. 그죠? 룻게서 4장 10절 보니까 다윗은 베레스 가족 중에 하나였고 그 집안의 명성을 가져다 줬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가 뭐죠? 이렇게 전부 다 내가 터치고 깨뜨리고 나오다 뭐가 내 안에 드디어 햇수론 뭔가 내 안에 탐으로 쌓였던 것이 그죠? 전부 다 탐으로 쌓인 것이 다 해결되는 거 내 안에 담벼락이 많아요. 그죠? 높은 것 해수론 높은 담 담으로 둘러싸인 곳 우리 안에 첩첩산중이 있어야 돼 안에 에스겔 골짜기에 돼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뭐예요? 어머니 하체로 어머니 하체인데 담으로 둘러싼 전부 담 쌓였단 말이에요. 뭔가 내 안에
둘러싸인 게 많아. 섭섭삼중이 있다고 내 앞에. 그죠? 앞으로도 섭섭주 섭섭해. 그죠? 해수로는요, 탐으로 둘러싸다. 보호를 받아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가 억지로 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영의 기도를 계속했으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단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전부 다 단계 이렇게 우리에게 감싸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해수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한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내가 웃음이 있고 하늘 발끝을 잡고 가면은 내 안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찬양을 하면 내 안에 깨트려 나오고, 깨트려 나오죠. 전부 다 담으로 전부 다 둘러싸가지고 나를 보호하도록 이런 단계가 해소된단 말이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처음부터 뭐 하죠? 기도문이 확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지금 우리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이 기도문에 3 조건이다. 이게 하나님 관계가 세 가지, 인간 간의 세 가지. 마지막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께 영광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기도의 333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가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저 그냥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흘려가야 기도가 뭐 이런 거다 깨달아서 아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구걸기도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예배 때, 매주 예배 때 대표 기도자가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정말 그 일주일마다 모이는 그 예배 회중에게 예배를 위한 기도하는 기도가 몇 명이 됐어요. 그죠? 전부 다 뭐 그냥 별별로 하잖아요. 심지어 뭐 담임 목사 식구이 다 기도하지 않나? 그죠? 백성 꼭지도 하다가 갔다 오나? 전부 다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전부 다 주세요만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대표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표 기도가 뭐가 대표 기도죠? 예배를 위한 거. 한 주 동안 있다가 세상에서 전부 다 뭐 세상만 만나가 교회에 왔으면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 된 예배가 되려고 그 예배, 그 기도가 이것이 대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엉뚱하게 본질은 다 한마디 안 하고 엉뚱하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 제사 아닙니까? 내가 좀 재물로 간 것이 교회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를 왜 가요? 내가 재물 내가지고 내가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 죄를 참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것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대표 기도 아닙니까? 근데 다른 기도를 하자고 해요. 내 탐으로 둘러싼 것을 정말 보호받기 위해서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전부 다 기도문이 안 열려요. 확 가늘잖아요. 때가 되고 한데 그걸 누가 교회에서 하나하나 기도도 이룬 것이다. 단계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만든 책 중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이 책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성경은 기도가 몇 개 나온다고요? 488개나 성경에 몇 개요? 기도가 488개가 나와요. 그 488개를 전부 다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다 설명했는데, 그것이 성경 해석이고 그게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기도 가운데 뭐예요?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감사는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거짓 성만 써가지고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니 하나님이 좋다고 들어줬다 이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시라고 해요. 그죠? 처음부터 조금씩 준비하자 하지만은 하다가 보면 점점 기도가 몰입될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 이거를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수에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뭐 다 이렇게 우리 참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게 뭐죠? 하늘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죠? 솔로몬 기도 같이 그런 기도 같이 기도 아닙니까? 근데 맨날 주세요 문제 그 집에서 만들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게 이상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기도에 취해봐야 돼요. 성령에 취한 자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해수로. 그죠? 뭐예요? 해수는 뭐죠? 탐으로 잘 듣는데 내가 뭐 한다요? 성령에 취한 자가 되는 거. 그죠? 정말
기도 가운데 완전히 빠져가지고 터쳐 나오고, 그죠? 깨트려 나오고, 답으로 주는 터쳐 나오는 거, 이것이 헤스론. 그걸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터쳐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지구에 내게 있는 뭐죠? 이렇게 아브람부터 이삭에서 야곱부터 찬양 거쳐가지고 터쳐 나오고 답으로 한 거에 다 둘러싸주고 나를 보호받는 거, 이것이 헤스론. 자, 내가 헤스론 되면 어떻게 되죠? 헤스론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람이 뭐죠? 람은 높은 곳, 고향된 곳. 전부 다 담으로 날 둘러싸고 날 보호받게 해줘요. 여기다가 전부 다 기도를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보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다 답으로 쏴준단 말이에요. 쏴주고 나면 드디어 뭐예요? 내가 높은 곳에 고향된 높은 곳에 담대로 한 단계 올려준단 말이죠. 그 보호를 받으면서 단계별로 아브라함 단계에서는 높은 곳에 양육자로 말씀을 배우고, 이삭 단계에서는 내 속에서 기쁨의 웃음이 절로 나오고, 야곱 단계에서는 어디 내가 발꿈치 잡고 가고, 유다 단계에서는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베네수 단계에서는 옆으로 막 펼쳐가고, 헤스론 단계에서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 이제는 옆으로 펼쳐진 단계로 이제 어디로 가요? 위의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시장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한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것이 라의 라바 단계. 처음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의 높은 곳에 양육이 바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람까지 오는 과정을 머릿속에 전부 다 해서 더 높은 고향된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내 머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머리로 자꾸 올라가는 단계가 람의 단계란 말이죠. 그죠? 우리들의 신앙도 날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신앙이 점점 커져가지고 정말로 믿는 단계가 점점 성장되어 간다는 거죠. 애기를 낳았는데 3년도 고될 수가 있고 큰일 날 거 아닙니까? 나는 애를 뺐으면, 나를 낳았으면 점점 자라가야 되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씨가 나서 꽃이 피고 싹이 나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점점 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점점 성장되어 간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저주다 먹고 우유나 마시는 신앙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병든 신앙이 아닙니까? 기도를 해도 시각이 넓혀져야 하고, 말씀을 읽어도 지식으로 지혜로 명태를 넓어져야 하고, 그죠?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점점 넓어지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점점 올라간 단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하고, 내일은 뭐죠? 내일은 아비나답 또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다가요, 어제 야곱이 된 거, 이걸 또 다시 써놨어요. 야곱이 뭐죠? 하나님 네 번 만났잖아요. 네 번 만난 거를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과 16절, 또 창세기 31장 11절 13절,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창세기 30장 1절 7절, 이걸 다 찾아가지고요. 왜 찾았더니에 여기 마쿰인데, 마쿰을 잘 보고 나면요, 요게 맴이죠. 말씀이 두 개가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집이 저주된 게 교회. 집은 뭐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는 것이 내 안에 교회란 말이에요. 또 여기도 보니까 이거는 돌아오다는 슈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다면 상대방이 할 만나니라는 게 여기 마하나임. 마하나면 한 군대죠. 여기도 보면 여기도 매미 두 개죠. 반드시 말씀을 울타리 쳐줘가지고 규정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딱 말씀을 거하게, 여기 내가 제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엘베델 돌아가라. 엘베델. 왜 하나님이 하나 두 번 나오는 거죠? 그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된 게 아니니까 한번 다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이제 아미나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